마가복음 2장 6절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로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시편 103편 2절로 3절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그 거룩한 이름을 성호는 거룩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거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왜 못 고침 받냐고? 왜 못 고침 받는다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고침받고자 하는 원함을 가져야 돼.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고침을 못 받아요. 주님이 병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만 제대로 받아도요 병 고침이 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약하고 그냥 약국 가듯이 하나님께 오면은 약 먹여주시고 고쳐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죄로 인해서 병이 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옆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먼저야. 영혼이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병 고침받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먼저예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지 육신보다 영혼이에요. 육신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지.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시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7, 80년, 8, 90년 살다 갈 거야. 이 육신 여러분 이 육신 가지고 천국 안 가요. 육신은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육신은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긴 해. 그리고 건강해야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데 그 영혼이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천국 갈 때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내 육신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고 있어요. 혈과 육이 뭐예요? 우리 피혈자. 이 육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덤에 묻히든지 매장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불로 태우잖아요. 화장시키잖아요. 육신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병만 나가는 곳인가 보다 생각한다는데 그렇게 병을 고쳐주다니까 온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모르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병만 고쳐달라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은 하시지만 순서가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부르짖으면 목청껏 부르짖으면 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 종이 한 장에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수천 골주의 전설이 둘이 이어져 있어도 종이 한 장만 껴졌어도 전개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우리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회개해야 돼. 불순종했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수천 벌 또 수만 벌주라도 종이 이렇게 되는 건요 전개 안 통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문제 해결이나 질병 치료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있다 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은 여전히 떠있지만 먹장구름이 촤들 덮어봐요. 태양을. 그러면 어때요? 그 밑에는 어두운 거야. 태양이 없는 게 아니야. 태양은 있어요 여전히. 그죠? 그죠? 먹장구름이 덮어버리면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낮이 됐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이 안 비치더라고. 그죠? 날씨가 서늘하고 춥잖아요. 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인데. 그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봅시다.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온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중풍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온 걸로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를 먼저 일으키지도 않으시고 죄부터 용서하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야.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죄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 바로 고쳐져요. 아멘. 순서를 바로 하란 말이야.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교회라도 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져. 그래 안 그래요? 들어야지 믿음도 생길 거 아니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죠?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물론 전도가 돼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 불신 분위기야. 교회 바깥은. 왜? 교회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고 있지. 또 교회 바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당 점쟁이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많지.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불신과 의심이 꽉 들어찬 분위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어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돼 있고 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별다른 그런 의심이나 의혹 같은 게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냐? 세상은 원래 분위기 자체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불신과 의심을 갖다 주고 있고 학교 교육 자체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무슬론이 막 팽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이. 그 무슬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 세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무슬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 살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게 인본주의야. 인문주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해버리는 거야. 그런 거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구세주시구나, 아멘. 알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근데 죄사함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 계통인데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글을 받아 적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 직급 가운데, 직업 가운데 공무원들도 그게 있는데 서기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 그대로 받아서 적는 사람들, 그죠? 서기관은 여기서 서기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어. 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요사이 같이 뭐 복사를 하거나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양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들 속으로 의논을 하는 거야. 뭘 의논했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경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불경한 일이 뭐라고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틀린 일이다 이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분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모세율법을 읽어봐도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나사렛 예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 이 말이다. 그래서 서로 속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읽어본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써놓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 그래서 중풍병자 여러분 보셨지만 어때요? 중풍병자가 요사이도 여러분 중풍병, 요즘에는 또 이제 성인병이 좀 젊은 사람한테도 막 30, 40대한테도 오기도 하지만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다 중풍 정도 걸리려면은 보통 50 이상, 60 이상, 그죠? 인생 거의 뭐 그렇게 사시다가 중풍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자야라고 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우리 영어 성경을 영어로 보면 이제 표현상 보면은 이제 child 혹은 children 이렇게 아이라고 표현하시고요. 나이 든 사람한테 아이라고 말하거든.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아니 30대가 60대를 향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래버렸으니 영 이거 버리장머리도 없어 보이고 말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은 버릇없이 말하고 있고 말이야. 어른도 몰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고 또 아들로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고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도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상한 거야. 왜 훨씬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소자라고 하고 말이야. 애디하듯이 하고 말이야. 그리고 명령하듯이 죄사함 받았다. 그래 보니 말 어감도 좀 이상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말이야 하면서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이다. 모독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했다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수천억 원의 돈을 많은 아프리카에,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줬다고 해서 그걸로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신다고. 아멘. 다시 해봅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몰라.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은 박수 쳤겠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이런 말 안 했겠죠. 그죠? 신성모독이라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갖추시고 동등하신 코이퀄, 코이터널 이렇게 하거든요. 예. 본질이 같으시다. 그리고 동등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구별은 되시지만 독립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분은 되십니다. 구별은 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할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일이다 이거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엄연히 계실 텐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불끈 일어난 거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아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 여러분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돼. 예. 여러분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수양과 도덕을 닦고 참선을 행하고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야. 죄인이 행하는 모든 착한 일도 죄야.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행한 또 다른 죄야. 알겠어요? 죄인이 행한 또 다른 작품이야. 작품. 그걸 인식을 잘해야 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오늘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것도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죄야. 죄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인생들 가운데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다툼이나 살인이나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을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이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되고, 천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 그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요, 정말로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이었어요. 다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나무를 따서 먹었다면 영생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열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저 천국 낙원에 들어가시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아멘. 자, 8절 보십시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죽으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지금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인 거야.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이런 신성모독적인 불경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만 서로 하고 있었어. 말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심에 하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When Jesus perceived in His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His Spirit, 그의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말 안 해도 아셨어, 주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자기 스스로 개개인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말은 안 해도. 무슨 생각? 이런 불경한, 이런 신성모독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에 그런 일을 하나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죄사한 게 맞죠, 그죠? 단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 죽으심에 아시고 주님께서 아셨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지금 뭐가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라야 돼. 아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돼. 세상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응용도 하고 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 점수도 잘 나오지가 않지.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란 말이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다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너희는 그런 생각하느냐. 아멘. 왜 그런 생각하느냐.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께서 곧 중심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면은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염두를 분별하는 은사를 강하게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방언 통역을 강하게 주시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능력 행함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은사가 있으셨어.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번에도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보면은 치유의 은사는 강했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예언적인 사역이나 방언 통역을 하시는 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받은 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서 계시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있거든요. 계시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고 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 똑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은사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하거나 아니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용마다 그런 파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전능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탐남하다고 왜 이것을 신성모독적인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여러분 숨은 비밀을 아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몇 개를 껴입어도 우리 속사람 마음을 알아. 우리가 지하 수십 미터를 내려가가지고 숨어 있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계셔. 우리 다윗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우리는 겉사람 잘 보거든요. 쌍꺼풀이 있구나, 이마가 넓구나, 머리숱이 많다, 키가 크다, 어유 체격이 좋다, 어유 잘생겼네, 어유 날씬하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속을 보셔. 속을. 이놈의 속사람 보셔.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있으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모르니까 괜찮다고. 아니 난 몰라. 여러분 지금 내가 나도 내 죄 지은 거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히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불순종하고 죄진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원성 교사님이 그 선교 영상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막 있잖아요. 귀신이 막 떠나갈 때,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점집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점집. 그 남미에도 이 점술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 시험 들면 안 돼요.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버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아유 유명한 점쟁이가 있대, 쪽지기처럼 알아맞힌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말이 거기 갔다 왔대.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점집 갔다 와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거라.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무당한테 앞에를 물어보고 쪽지기처럼 잘 맞춘다고 박수치고 복비라고 해가지고 이 복채 내밀고 그러면요 그 영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커버넌트, 약속을 맺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그런 데 가면 귀신하고 내가 손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드러나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망한 것은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무당 점쟁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봐요. 아유 나 이제 기독교 안 믿고 이제 다시 무당 찾아갈란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러면 귀신이 그 영혼 감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귀신이 우리 영혼 천국 가게 안 해요. 알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들여다보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짓했겠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서기관들 어땠을까요? 속으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걸 알았을까? 할렐루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뭘 느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 속을 들어보겠어. 귀신도 사람 속을 못 들어봐요. 여러분, 마귀가요 전능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요, 마귀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모든 걸 알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정보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한테 정보 제공을 받아야 돼요. 무당이 왜 이렇게 쪽지게처럼 과거를 잘 맞춘지 아십니까? 그 귀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신은요, 과거는 잘 알아.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귀신은 마귀는요, 우리의 속에 무슨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세 사람이 서기관들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지금 말을 안 했어도 똑같이 생각했거든. 그 똑같이 생각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섬찟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여러분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거나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런 생각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 안 해도. 마귀는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예요.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는 정말 나았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상을 들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중풍병자가 아직은 누워 있어요. 그죠? 누워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죄사함이 있을 때에 치료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병도 고침받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병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을 듣고 회개도 안 하고 들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참석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아멘. 이 중풍병자는요,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죄사함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무언가 여기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하나 범한 거 있어.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단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병이 왔는지 모르는데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혈압이 많이 올라서 화를 한번 크게 버럭 낸 것 같아.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화를 내다가 쓰러지거든. 화병이라고 하거든. 이 중풍병, 이 펄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몸이 마비게 되는 것은, 이 중풍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란 말입니다. 뇌경색이 되고 뇌출혈이 생기면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몸에 마비 증세가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혈압이 올랐다는 게 맞아.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화를 팍 냈을 거야.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화만 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쓰러질 만큼 이렇게 죄를 지었을 거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오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또 주님께 오기 전에도 내가 근데 사람이 쓰러질 때는요 몰라. 그러나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알아요. 자신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 물론 뭐 음식 위생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죄부터 용서해 주시는 거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죄의 그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부터 털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들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내려다 준 그 들것이죠. 들것을 네가 이제 메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고. 네, 그래서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쉽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겠냐 아니면은 들고 가는 것이겠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인 말하거든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예언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또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 나갑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좌우지간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도 가지. 좌우지간 죄를 용서받아야지 기도도 응답받지. 좌우지간 죄를 용서받아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좌우지간 죄를 용서받아야지 죄에서 놓여놔야지 저주에서 해방도 되지. 다 죄 문제로 박혀 있는 거야. 죄 문제로 박혀 있는 거야. 우리 뭡니까? 이 뇌경색 때 그래요. 뇌경색도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핏줄 있잖아요. 핏줄이 경색이 됐다는 것은 핏줄이 아주 줄어들고 피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겨우 피가 그냥 겨우 실처럼 흘러갈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돼버리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막혀있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집안이 화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 내가 뭐 출세를 하니 뭐 성공을 하니 뭐 학교에 뭐가 들어가니 뭐 공부를 잘하게 되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야.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 아멘. 죄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주여 고쳐달라고 변답해봐요. 내 몸만 아파.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아. 실망만 돼.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알았어요? 네. 물질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기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죄 문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물질 축복을 구해. 이미 저주받은 인생 돼 있는데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저주가 왔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삶의 현장이 저주라는 거예요. 환경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직장생활도 축복이 아니하고 가정생활에도 화목하지도 않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느냐? 죄 문제 때문에 그래. 죄 문제 때문에.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신앙생활이 고행이 되는 거예요. 고행.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러나 해결방은 없어.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왜 실망하느냐? 해결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도 하는 거야. 그때 간구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병 고침 안 돼요. 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큰 은혜를 입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 문제 해결은 어디 있다? 죄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지려고 그래. 기도만 많이 하면 된대.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안수만 많이 받으면 된대. 안수 많이 받아도 안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 헌금 많이 드리면 된대. 그것도 안 돼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거 아니야.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게 뭐가 있는 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학교에서라도 회개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계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축복병정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주님 고쳐버립니다. 이제 죄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네가 들것을 실려왔는데 들것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아멘. 들것. 크라파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스트레처. 들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천으로 쌓여가지고 막대기 두 개 껴있죠. 이게 들것 아닙니까? 우리 축구 경기장에 보면 축구 선수들 막 부상당하면 막 급히 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싣고 나오잖아요. 이게 들것이야. 이 들것에 실려왔거든. 근데 중국병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낫게 하시고 이제 네가 너 싣고 왔다 그 들것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완전히 나와버렸죠. 완전히 나와버린 거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요 치료는 그냥 급속도로 와버리는 거야. 근데 죄 문제는 해결 안 하려고 하고 회개는 안 하려고 하고 주여! 고개만 아파. 목만 아프고.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왜 죄 문제 터치 안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또 목사님도 죄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듣기 싫어한다 이거야. 왜 자존심 긁냐 이거야.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해결받으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지. 병원에 가서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유 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수술하면 막 험해지니까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냥 붕대만 감아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술 자국이 남아도 수술해버려야 돼. 암세포가 있고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살지.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연고만 발라놓고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해결될 거 없어요. 수술해버려야 돼. 죄를 수술하는 게 뭐냐? 회개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니까 바짝 일어나 버리는 거야. 중풍병자가.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지지도 않았어. 안수도 안 하셨어.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요 안수 안 받아도 되고 뭐 주물러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냥 바로 말씀만 해가지고 고쳐버리잖아. 왜 죄 문제를 생각 안 하냐고. 이번에도 여러분 집회 때 여러분 사람들 많이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나. 사람들 소리 내서 기도해요. 저 그렇게 은사 받으신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 와서
해줘도 안 난다. 나 뭐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 자기 책임. 자오지가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병도 걸려 있으면 병을 고침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야.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손 얹어주면 낫는다. 그런 요술사 같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요술사 아니에요. 그런 뭐죄 문제도 해결도 안 되는데 하나님 그냥 막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 마음가짐 회개가 터지게 하신다고. 회개.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그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불꽃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메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놀랐다는 것은 그 엑시스템이라는 그 헬라어가 쓰이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메이즈. 대단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에스토니시라고 하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막 우리로 말하면 막 경악을 했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일어나냐? 들켜서 실려와가지고 저 지붕 뚫어가지고 내렸는데 몹시 놀랐다. 막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 할렐루야. 충격적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충격이야.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게 되겠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야.